이 세상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의 커다란 고민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손쉬운 고난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겨운 고난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끝까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책을 씁니다. 제목은 나는 이렇게 느끼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느껴서는 안 돼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인데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무기력해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주 나쁘다. 거기다가 죄책감까지 느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무력감을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의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성숙하지 못한 아주 어린 초신자, 어린 신자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하고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최고의 신자예요. 그는 온전한, 경건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상실을 겪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은 전부 죽습니다. 게다가 건강마저 무참히 망가집니다. 물론 우리는 욥의 상실 배후에 그 오고 간 하늘의 대화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간 대화지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끔찍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에 무슨 털끝만큼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반대죠. 욥이 참 역설적인데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의 신앙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군계일학 정도가 되겠네요. 욥은 닭의 그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 돋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 독보적인 그런 인물이란 뜻입니다. 사실 욥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는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박탈이란 이름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집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상실이 한꺼번에 욥을 습격한 셈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상실이요, 또 정신적 상실입니다. 정서적 상실이요, 사회적 상실입니다. 끝으로 영적 상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그의 단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1차, 2차 시험이 각각 끝난 뒤 그가 보인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봅시다. 먼저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다음은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흠잡을 때가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기세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그죠? 아무리 사탄이 시험을 해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욥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떨까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다들 적용을 하겠죠.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 앞에서 욥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렇다 해도 이것은 지나치게 나이브한 거예요. 지나치게 이거는 단순한 적용입니다. 자, 본문 1절 이하에서 우리가 만나는 욥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7일 동안 긴 침묵을 지키다가 침묵을 깨뜨리는데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이제 자신의 생일을, 이게 무슨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구하며 연거푸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욥의 스토리의 결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결말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굉장히 어색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욥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깜짝 놀라 갑자기 눈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탄식하고 항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욥의 인생 스토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욥을 어떻게 합니까? 욥을 인정하시죠. 그 결과 2배 그 복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걸 정확히 2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최종적으로 욥을 인정하시고, 야, 너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이런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너 믿음을 지켰구나. 너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옳게 말했구나. 너만 옳고 사탄도 틀렸고 네 친구들 다 틀렸고 네 마누라도 다 틀렸어. 그러나 너만 옳게 이야기했어. 예?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욥은 하나님의 종임의 의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이 절망, 사람이 자기 생일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의 절망,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욥은 분명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하신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사탄의 끈질긴 시험이란 그 혹독한 고난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 시험의 처음과 마지막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요. 이처럼 훌륭한 경건한 신앙인인 그가 절망의 탄식을 쏟아놓다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친 거죠. 안타깝지만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쓸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얻어터지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까지 그를 지탱하던 그의 존재와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반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욥은 몸뚱아리 밖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욥이 쏟아내는 이 어두운 탄식 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욥의 말은, 오늘 본문의 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째 부분은 저주이고 둘째 부분은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탄식,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자, 첫째 저주, 3절로 10절. 우선 욥의 감정은 7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욥이 이제 말을 하는데 욥의 감정이 저주를 통해 폭발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욥을 이렇게 참소할 때 무슨 말을 하지요? 하나님, 욥을 저 한 대 때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아내는 또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너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응?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욥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탄에게 또 아내에게. 근데 욥은 어떤 말을 합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도 하나님을 저주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는 해요. 그렇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본능이 많이 있는데 가장 강한 본능은 무엇입니까?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 살려고 하는 본능. 누구에게나 삶에 대한 의지야말로 쉽게 꺾일 수 없는 강력한 본능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날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 소망대로 자기의 생일이 이렇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태어나지도 않게 되겠죠. 현재와 같은 참혹한 고난은 겪을 필요도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이 어땠으면 좋았을걸? 빛이 없고 캄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보면 5절로 6절에는 어둠이니 구름이니 흑암이니 깜깜한 어둠이니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욥이 얼마나 자기가 태어난 날을 비관하는지 모릅니다. 보면 7절에서 욥은 심지어 어머니가 그날 밤 자기를 임신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정서를 생각할 때 이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 그 정서가 어떠냐면 아기를 어떤 한 여인이 아기를 임신해 어머니가 되는 거, 이것은 여자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불임은 가장 큰 수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욥은 지금 그에게 생명의 축복을 선사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함부로 욥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욥이 쏟아내는 저주와 탄식이 이게요, 욥의 본심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따름이에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심정 좀 헤아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둘째 부분, 탄식. 11절로 19절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욥의 저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어요. 다 땅에 떨어지죠. 단지 절망적 탄식으로 그를 이끌 뿐입니다. 저주가 탄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11절 이하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여란 단어죠. 보면 11절과 12절에 따르면 이 단어가 각각 몇 번씩 나옵니까? 2번씩 나옵니다. 욥은 어찌하여란 단어를 통해 긴 탄식, 장탄식을 토해냅니다. 주위에서 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주위에서 막 흔히 그 탄식을 내뱉죠, 사람들이.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평범한 탄식은 아닙니다. 창자가 다 조각조각 끊어지는 그런 탄식이고,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탄식이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탄식입니다. 욥은 수사적 질문을 이어가며 자기 삶을 비관하고 탄식합니다. 자기 삶이 나아질 것이 아니라 파괴될 것을 소망합니다. 두 번 탄식이 나오는데 본문 11절에서 우리는 욥의 첫 번째 탄식을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잉태되고 태어났다면, 그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왜 산채로 그냥 태어나야 했는가? 왜 죽은 채 태어날 수 있는데 죽은 채 태어나거나 태어나서 그냥 금방 죽을 수 없었는가? 여러분, 욥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니요. 주위에서 누가 너 참 한심한 인생, 너 그냥 왜 태어났니? 이게 아니고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런 끔찍한 고난 속에 있는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게 좋았을 건데. 욥의 두 번째 탄식은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아멘.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그 태어난 아기를 그 자기 무릎 위에 올리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가 그 무릎 위에 있는 아기를 이제 젖먹이려고 자기 젖가슴 근처로 올리는 행동입니다. 갓 태어난 욥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욥이 어머니의 태에서 이제 무릎으로 옮겨지고요, 다시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옮겨집니다. 어린 생명이 사랑으로 양육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그 사랑의 품속에 이렇게 안겨서 고요한 가운데 젖을 빠는 어린아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어머니 젖 다 드셨죠? 자, 그러나 욥에게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재앙이 재앙.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견디기 벅찬 끔찍한 고난의 삶 속으로 지금 첫 발을 떼는 과정이니까요. 자, 이해되십니까?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난 안 겪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바람에 그 참혹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장면이 이제 그 고난의 삶 속에 첫 발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죠? 자, 살아있는 욥이요, 계속 보면 이미 그 죽은 자들 시체 그 자리를 갈망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보면 13절 말씀. 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아멘. 왜 욥이 죽음을 갈망합니까? 도대체 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볼 때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평안한 안식입니다.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고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기만 하면 해방과 안식이 찾아오겠지요. 현재 욥에게는 죽음이 삶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욥이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구르고 싶다. 인간 이하의 삶이랄지라도 내가 죽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편이 낫다. 죽음보다, 근데 욥은 지금 그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이야기해요. 죽음보다 못한 삶. 욥이 사람 아우슈비츠 그 포로들 사람 취급 못 받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는 전쟁 포로입니까? 아니면 자유를 빼앗긴 채 죽지 못해 사는 노예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하리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럴까요? 죽음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이 끝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욥이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욥의 눈은 자기보다 먼저 죽음을 통과해서 평안한 안식의 자리에 누워있는 그 시체들을 향합니다. 보면 14절로 15절에 의하면 그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세 부류가 나오는데 세상 임금들, 그리고 모사들, 고관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실컷 누리면서 산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체에 불과한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 즉 죽음의 자리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만나는 평등한 세상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죠. 무덤에서는 다 평등하죠.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가장 의미 없는 헛된 질문이 무엇일까요? 당신 이 땅에서 시체 보고 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얼마나 누리며 살았는가? 헛된 질문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욥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또 오는 세대의 고난 앞에 서게 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 있습니다. 우리가 욥과 또 욥처럼 탄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고통 앞에서 토해내는 피 맺힌 울부짖음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까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전혀 무표정 감각이, 그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아프면 그 사람은 아파할 때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게 공감 능력 아닙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온전한 삶을 살기 힘들죠.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면 이럴까? 욥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면 이럴까? 우리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욥처럼 저주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때에는 아프다고 소리쳐도 괜찮아요. 아니,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누가 그런 탄식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탄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탄식, 왠지 이게 케미가 안 맞는 것 같죠? 이게 믿음과 탄식,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탄식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토해내는 불평 땡깡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 선 내 영혼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아픈데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아파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탄식하는 이걸 부족하다, 못났다, 죄라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꼭 참고 내색 안 하는 분들,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내성적인 성격 가진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우울증 빠지는 비율도 많고 또 큰 사고 치는 경우, 저도 내성적인데요. 내성적인 걸 제가 나쁘게 평가절하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다 속으로 사귀고, 고난 앞에서 그냥 꾹 참고 내색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아프다고 소리치는 게 좋은 거예요. 아픈데 심각해지지.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읽을 수가 없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은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아프지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아프다고, 하나님 나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야 합니다. 묵묵히 참는 거,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속으로 병이 들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 믿음 없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정직한 영혼의 정직한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괜히 사람 찾아가서 전화통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합시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 중심을 다 아십니다. 내가 탄식의 울음을 토할 때 하나님이 내 슬픔을 보십니다. 내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니까 탄식할 수 있다 칩시다. 완전하신 분이 탄식을 해요.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그것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이 놀라운 탄식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누가, 주어가 뭐예요? 성령. 행동이 뭐예요? 간구. 간구의 방법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간구의 목적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기도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처음 양자의 영이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원래 기도는 그 자체가 삼위일체적 사역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에 의해 성부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자의 중보와 더불어 성령의 사역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자를 통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성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예속된, 종속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생존과 안녕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존과 번영과 행복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피조물이다 보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과 불완전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이죠. 오늘 교동문에 봤는데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풀이라. 풀은 어떤다? 시들어 버린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있는다 그랬잖아요. 풀 뭐 볼 거 있어요?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령이 이런 우리의 뭘 도운다? 연약함을, 야, 너 목사인데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아직도? 성령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도우신다.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도대체 못 쓰겠다. 멤버 체인지 하자. 너 아웃. 이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연약함 무엇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 즉 무지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빨리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고난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잘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그것도 감동인데, 이 죄인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령, 완전하신 성령께서 그것도 내 안에서 딱 붙어가지고 24시간 그냥 내 안에서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불쌍하니까. 우리 연약함이 불쌍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갈 바를 몰라 방황하니 얼마나 불쌍해요. 성령께서 아들아 딸아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탄식의 간구는 매우 파워풀하고 효과적이에요. 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뭘 살피시기 때문에요?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탄식의 그 간구의 주체인 성령의 생각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결국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누구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지. 하나님은 야 사과 먹으라 하는데 계속 싫다고 배달라고 수박 달라고 지금 막 되겠어요 그게?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취급당합니다. 뭐 그런 책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하고 또 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했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거는 기도해서 뭐 30분 만에 뭐 또 1시간 안에 응답될 수도 있고,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받을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댁에 계신 분들, 여기 모이신 분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가 받지 못하면, 왜 우리가 받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뜻대로. 많은 경우에 내 욕심대로 구하거든요. 나는 저거 필요 없는데 자기는 자꾸 필요하다 그러고, 너는 연필이면 되는데 몽블랑 만년필 달라 그러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성령의 탄식의 간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니까 당연히 응답되고 말겠지요. 그죠?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니까 내 마음에 맞네, 내 뜻하고 합치되는구나. 그러면 반드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지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연약한 욥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욥의 밑바닥을 보여주지요. 아무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고난은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무게는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까요? 욥은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거듭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왜 내가 태어났던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런 험한 꼴을 본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삶에 대한 애착,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능입니다. 그렇게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욥은 미련 없이 그것을 내던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욥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최악의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바로 욥의 이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엔 욥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남모르는 고통으로 눈물 흘립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힘든 시간들을 간신히 버티는 중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인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의 날들 더 이상 계속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 고통을, 그 절망을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커다란 고난 앞에
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땐 가슴이 무너지는 극도의 고통이 몸과 마음을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그 고난의 무게가 감당하기에 벅차 얼마 못 가 곧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자칫하다간 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생각에 시달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한 목숨 끊으면 이 고통의 시간도 멈추게 되겠지. 그러나 죽음은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는 방법인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할 때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의 탄식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마침내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고난, 그 인생의 신비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리 혹독한 고난이라 해도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 친히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가 응답되므로 나는 그 어떤 고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